할렐루야. 부지투하는 주님께 영광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된 날에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버지께서 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족속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모든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움이 아버지 하나님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대가 너무 악합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복음의 광채가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비춰서 정말 많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또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의 기쁨 교회, 또 아버지 하나님 심호하시는 우리 박영철 목사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시간에 막 너무 쫓겨가지고 잘 많이 못 나눴는데 조금 좀 시간을 조금 더 5분이나 10분 더 할애해 주시면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리암 파푸아 파니아이 선교 사역 보고는 6월 25일 20 며칠부터 해서 저희가 7월 초까지 얼마 전에 다녀온 곳입니다. 이 이리암 파푸아는 나오지만 잠깐 설명이 나오지만 1969년도에 그 이리안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인도네시아에서 그 먼 땅이에요.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거기는 종족이 흑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 나라를 그냥 먹어버렸어요. 인도네시아에서. 그래서 한국에서 자카르타에서 한국에 오는 그 여정보다도 더 길어요. 그리고 그곳에 지금도 계속해서 한 곳은 파푸아 뉴기니아고 영국의 아직 지배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다가 네덜란드가 뜨면서 인도네시아에서 거기를 먹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파푸아 뉴기니아 땅을 보면은요, 이렇게 딱 경계선이 있어요. 자를 딱 대고 그었다 그래요, 지도를. 그래서 이쪽은 한쪽은 그 절반은 인도네시아가 지배를 하고 있는 곳이고, 한쪽은 파푸아 뉴기니아, 아직까지 영국의 그 지배를 당하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이리암 파푸아는 제가 1990년도에 교편 생활을 하다가 마치고 인도네시아 저희 남편이 직장을 따라서 가게 됐는데요. 그 남편이 코린도라는 그 벌목, 나무죠, 나무. 어마어마한 땅을 파푸아의 코린도라는 우리 한국 기업이 거기를 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편이 회계를 맡고 있어서 거기에 투입이 돼서 많은 원주민들과 함께 거기 이리암 파푸아에서 그렇게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8년 전, 29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는 이 이리암 파푸아 땅을 놓고 굉장히 이렇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분들이 몇몇 분들이 말라리아에 다 걸려서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원주민들 촌에서 찝차를 타고 한 12시간씩 베이스 캠프를 들어가서 거기에 월급을 또 나눠주고 돌아올 때마다 원주민들이 저희 남편이 보스인 줄 알고 심지어 이렇게 목을 자르려는 그런 어떤 계획까지 세우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때는 어린 두 딸이었는데 자카르타에 있으면서 매일마다 새벽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저는 평신도였고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리암 파푸아를 놓고 기도하던 가운데 저희 남편과 함께 한 2008년도인가 언제 한번 2008년도인가요? 그때 이리암 파푸아 땅을 좀 돌았어요. 이렇게 같이 돌았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놓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뿔리따 두니아 신학교가 이제 9년이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러는데 은연중에 페이스북에서
우리 학생들 졸업한 학생이 청년이 2명이 거기에서 사진 올린 거를 봤는데 그 인도네시아 자바섬이나 뭐 보르네오 섬이나 그런 종족이랑 완전 다른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그 흑인 아이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그 장면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야 너네 어디가 있냐? 이제 저는 페이스북을 우리 아이들이 어디가 있는지 가끔가다 이제 읍내 나오면 올리는 그 사진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봤는데 이 이리안 파푸아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가슴이 막 좀 뛰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이 아이들이 거길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졸업하고 나서 이 3년 동안을 발리섬 아시죠? 발리섬에도 그 아주 오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에서 복음을 2청년이 그렇게 기디온이하고 다빗이라는 청년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님께서 너희들 파푸아로 들어가라 라는 강한 그 성령님께서 부르심이 있었대요. 그래서 거기를 다른 사람들한테 양도를 하고 그리고 배를 타고 10매치를 걸려서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대요. 그렇게 떠난 곳이 바로 여기에 그 빠니아이라는 그 지역에 파푸아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침 저는 이 사역지를 가면 이번에 특히 감동을 받았던 것은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물론 저도 이렇게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삶을 보면서 할 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먼저 들어간 그 2 인도네시아 분이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저희 청년은 아닙니다. 그런데 10몇 년 전에 그곳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 촌에 들어가서 말도 안 통하는 그들의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들하고 같이 함께 살면서 들어가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새벽마다 새벽 예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주민촌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족장에 허락이 되지 않으면 그냥 들어가는 순간에 다 죽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10몇 년을 하면서 그 원주민들하고 하면서 그 원주민들의 마음을 그분들이 마음을 사게 된 거죠. 누루 목사님인데 40대 초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결혼하자마자 들어가서 아기를 다 2명을 다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족장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서 학교를 이제 그 원주민 아이들을 그 교육을 시키면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까지 왔습니다. 근데 3년 전에 그 학교를 아주 정말 공들여서 지었던 그 학교가 그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다 불에 타버렸어요. 홀랑 다 탔어요. 그래서 이 3년 전에 다시금 거기에서 그 새벽 기도를 들어서자마자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내일 도착하자마자 내일 새벽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나무로 지은 거기에 오두막집 그 안에 촌에 이제 저희가 들어간 거죠. 유일하게 그 사람 통해서만 저희가 들어갈 수 있었고 외국인은 뭐 잘 못 들어가는 곳이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마침 그 누루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이름을 받았대요. 성령님께서 2 청년이 올 것이다. 그래서 그 그 항구에 가가지고 그 아이를 딱 만났는데 이름까지 딱 맞았던 거예요. 다빗하고 기디온이랑. 그래서 함께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 그렇게 됐는데 새벽에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기도를 한다 그래서 깜짝 이제 놀랐는데 아이가 이제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인가 이렇게 됐는데 아들하고 5살 그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있는데 그 나팔 있잖아요. 그 사냥뿔로 된 그 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트럼펫 그게 그 사냥뿔로 하는데 그 원주민촌에서 그 구약의 그 나팔을 불어대잖아요. 전쟁할 때. 근데 빡 하고 나팔을 그냥 그 5시에 새벽 5시에 그냥 꽉 울려 퍼집니다. 그 원주민들을 다 깨우는 거예요. 원주민들. 그 소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그 가족이랑 누루 목사님 부인이랑 목사님이랑 그 다음에 우리 2 청년이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그 찬양과 기도를 2시간을 합니다. 7시까지 하는데 그 찬양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그 기도가 몇백 명의 용사가 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울려 퍼지는 그 기도 소리가 그 지역은 우상 숭배로 가득 찬 곳입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그 파푸아 뉴기니아 거기에서 아직까지 매일마다 그 독립운동을 하는
그 집단이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 독립하기 위해서.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은 왜 우리 땅인데 너네들이 왜 밟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그 사복 군인들이 들어가서 항상 지킵니다. 그런 곳인데, 근데 이제 그 지역에서 그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새벽마다 그 사냥불로 쫙 울려 퍼지는데, 저는 거기에 무슬림이 또 이슬람이 성전이 저쪽 시내 쪽에 하나 들어왔는데, 거기 그 소리에 그 소리는 비교될 수가 없는 소리죠. 여기서 이 사냥 그 뿔로 외치고 찬양과 그 기도 소리가 막 다 퍼져 나갑니다. 저는 몰랐는데 그 원주민의 그 세워진 그 어떤 초등학생이 그 며칠 뒤에 저한테 온 거예요. 걔네들이 이제 바사 인도네시아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들었냐는 거예요. 그 저기 같이 기도했냐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기도했다 그랬더니 너도 들었냐? 그러니까 다 듣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도.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복음을 들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은 깨워서 그때 너는 뭐 했냐? 그랬더니 아버지랑 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마다 그 새벽을 깨우고 그 원주민들은 그 정부에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조금씩 돈을 줍니다. 한 10몇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그거를 그날 돈을 받는 날이면은 그 시장통이 나옵니다. 그 시장통에서 다 그냥 청년들이고 뭐고 다 본드를 사서 다 본드 불고 다 길거리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술을 마십니다. 술을 너무 비싸니까 알코올, 그 약국 이런 데서 알코올이랑 뭐랑 막 섞어가지고 그거를 마시고 다 토요일이면요 다 나가 자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누루 목사님이랑 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매일 그 사역지만 제가 그냥 심플한 것만 이제 그들이 사역하는 거를 같이 보면서 함께 했는데, 그 시장통에 그 사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날은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매주 금요일 날은 그 동네 어린이들을 다 모아서 그 시장통이 원래 시장 파르라고, 거기는 군수가 이렇게 이 천막 이렇게 지붕을 해주고 굉장히 시멘을 발라주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 여기 와서 물건을 팔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자기네는 길거리에서 파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 걸 누리지 못해요. 거기에 더 편하다고 시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수가 그럼 누루 목사님한테 너네들이 이거 사용하려면 언제든지 사용해라. 그래서 그곳에서 그 아이들을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은 거의 200명이 모이고, 매주 토요일 날은 청년들 막 술 취한 청년들을 부르는데, 이 누루 목사님이 그 술 취하고 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시장에 가서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이 잔치를 베푸는데 너희들 가서 나중에는 다 거절하고 그럴 때 다 불러오라 그러잖아요. 오토바이를 일일이 타고 술 취한 사람들을 다 부릅니다. 다 불러 모아서 거의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는데, 그날 아침에 그러는 거예요. 누루 목사님이 우리 청년이 오늘 예배 볼 때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마 돌이 엄청나게 날라올 테니까 너 저기 선교사님 놀라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래서 요만한 짱돌이 날라오겠지 저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시장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장 그 테두리를 양철로 이렇게 해서 다 해서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든든한 양철로 해서 딱 했는데, 찬양이 시작하는데 이만한 돌이 그냥 여기서 그냥 꽉 나오고 저기서 날라오고 퍽퍽, 그 지붕에도 퍽퍽 막 다 날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그런데다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 시장 주변이 다 도박하는 그거 한 거예요. 자기네 도박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니까. 술 취한 사람이고 뭐고 다 들어오는데, 그 어떤 사람은 또 들어와가지고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다 내보내요. 막 내보내고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 보혈을 외치고, 예수 부활, 예수님 여기 계신다,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애들을 다 다시 카바를 하고 막 뛰어나가는 애들도 있고 무서워서 막 이런 가운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 누루 목사님하고 거기 우리 청년들은 한 달에 받는 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서 또 블레싱이 오면은 그거를 가지고 매주 토요일 날은 그 청년들 100명을 넘는 사람들을 예배드리고 식사를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리안 파푸아에는 남자들이, 그 원주민들이 다 바람을 많이 피웁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을 상대로 해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은 과부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과부들을 초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밥을 줍니다. 밥하고, 어느 때는 여기는 이제 두부 군 건데,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은 이 과부들이 밥을 안 먹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네 그 주머니에다가 밥하고 음식을 그냥 주머니에다 집어넣어서 자기네 아이들 먹인다고 주머니에 어디 포장도 안 하고 그냥 주머니에다 밥하고 그냥 대로 그냥 넣어가지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부들과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여기 병원 사역이 잠깐 나왔는데, 너무나 이 누런코들이 다 여기까지 다 쏟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귀에도 그 고름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 누런코 나오듯이 영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고름이 다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씻지를 않습니다. 씻지를 않고 큰 볼일 봐도 씻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큰 볼일 봐도 좀 더러운 얘기지만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떨어져 나갈 때, 그러니까 냄새가 옷은 전혀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고 결혼도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이 원주민 촌안에 이렇게 나무로 해서 유치원을 이렇게 하고 학교를 얘네들이 올라가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되고, 그 안에 아주 저희는 잘 때 이 바퀴벌레가 그냥 다 떨어지는 곳이고, 저는 이번에 너무나 감사했던 게 빗물이 그렇게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야, 비가 내리는데, 야, 내일은 좀 씻을 물이 있구나. 그리고 밥을 지을 물이 있구나. 그리고 빗물이 그 청정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추워요. 그래서 야,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이 비가 이렇게 축복의 물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사역자들이 병원에 가는데, 이 병원에는 얘네들이 병원을 잘 안 가는데, 그 어린이 병동에 매주마다 이것이 그냥 루틴으로 아침 새벽부터 5시부터 새벽 기도하고, 아이들 끝나고 2시 반에 끝나서 또 아이들 먹을 그 간식 싸가지고 다 또 골짜기마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밤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병원 사역, 과부 사역, 그 다음에 청년들 사역, 어린이 사역, 또 학교 그 어린이 엄마들 모아가지고 또 복음 사역, 또 때로는 또 주말에는 또 멀리 나가서 그 배를 타고 또 나갑니다. 그런데 그 어린이 병동의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 워낙 씻지 않으니까 그냥 병원에 그냥 세균들이 매트리스 그게 아주 그냥 쪼록쪼록하고 바퀴벌레가 그런 데다가, 너무 그런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병원에 오면은 좀 호텔 같은 느낌이 드는지, 호텔도 아니지만 그 환자는 한 명인데 온 집안 식구 10명이 다 병원에 와서 다 자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네들이 불 떼서 고구마 찌고 이런 밥솥까지 다 들고 와요. 그러니까 병원이 완전히 환자가 아니라 완전히 그 원주민으로 어느 누구도 말할 수가 없대요. 병원 의사 선생님들. 왜냐면 우리 땅이다. 우리 땅에 내가 들어왔는데 무슨 그 정도로 미개하고, 그 다음에 깨어있지 않고, 결혼도 길거리에서 그냥 이런 그냥 그 흙길에서 너 오늘 나랑 결혼해. 그럼 오늘 그날 그냥 지저분한 상태에서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지는 것도 네가 바람났어. 그러면 그 길거리에서 너 이혼해. 그러면 그날이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이 청소년들이 그 어렸을 때 아기들, 우리 영아 그 예배를 또 드리는데, 벌써 10대 그냥 어린 아이들이 그냥 다 아기 안고 오죠. 그냥 아기 다.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아기 낳고, 그리고 음란과 우상 숭배와 그 술 취함과 이것으로 가득 찬 곳에 새벽마다 이 나팔을 부르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기도로 그 어둠의 세력들을 타파하는 기도를 2시간을 매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함께 하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저는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너무나 감동을 받고 옵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들이 저렇게 영혼 향해서 달려나가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는 돌아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곳곳에 기다리는 영혼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아버지.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 다 그 시골에서 오는데, 이런 곳이 인도네시아에 그렇게 넘치는데, 그리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는데, 오늘 이 이리안 파푸아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잠깐 그 7분 동안 아주 그냥 조금 그냥 사진만 그냥 제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Terima kasih Tuhan atas hari ini. Kami rindu membawa pujian kami kepadamu. Kuduskan kami, layakan kami, biar kami boleh menikmati hadirat-Mu yang kudus. Pujian dan syukurku ku bawa padamu dengan rendah hati ku persembahkan. Sadar bila ku ada hanya karena anugerah, bukan karena kekuatanku. Ku tahu hidupku adalah
Kami mau pergi ke Mogea pelayanan. Inilah tanah Papua yang penuh dengan keindahan, gunung yang indah, danau yang indah, yang penuh dengan keindahan, ciptaan Tuhan yang indah. Kau ciptakanku dalam kemuliaan-Mu. Hidupku berharga di mata-Mu. Segenap hidupku persembahkan. Segenap hidupku persembahkan. Segenap hidupku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네. 거기 찾아가 보니까 그들은 복음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얼마나 매일 기쁘게 생활하는지,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루하루를 이 복음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도 저렇게 사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넘겨보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 아멘. 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세워진 그 성도들을 향해서 옥에서 이 편지를 작성합니다. 그 로마에 세워진 그 교회는 굉장히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세워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리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라는 그 메시지 앞에 정말 이분이, 살아나신 이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에 굴복이 되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서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저는 이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처음에 이 사도행전 2장에 그 32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도들이 전할 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럴 때 맨 처음에 저는 그런 그 메시지를 들을 때 내가 왜 죽였지? 2000년이 지났는데 내가 왜 죽였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내가 죽였더라고요.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그 사실을 다 알지만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여전히 내가, 그리고 이분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리고 구약시대에 내가 그 어린, 그 흠없는 양을 가지고 내가 그 죄를 고백하고 머리에 안수하고 내 손으로 목을 따잖아요. 그렇죠? 그 피를 제사장이 가져가서 그 성전에서 뿌리고, 그랬을 때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지 않았으면, 정말 나로 인해서 그 2000년 전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어제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성소에 들어가셔서 지금 영원한 피, 우리 박영철 목사님이 매일 말씀하시는 인도네시아에서 오셔서 영원히 단번에 한 번에 다 이루신 그 사건 앞에 지금도 그 대제사장,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자신의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어주셔서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그 영원한 그 대제사장, 영원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 앞에, 살 길을 열어놓으신 그분 앞에, 생명을 주신 그분 앞에 나아가게 하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 로마 교회에 그렇게 복음이 선포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그 뜨거웠던 예수님께 아주 감화 감동이 일어났던 그 예수님의 첫사랑에 감격했던 그 뜨거운 그 첫사랑이 어느 순간에 고난을 맞으면서 점점 더 식어져 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만났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 감동이 되어서 정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로 믿고, 야, 이분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 야, 이분이 다 이루셨구나, 야, 이분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어번던트 라이프를 주셨구나, 이분 안에 풍성한 삶이 있구나, 야, 이분 안에 죄사함이 있구나, 이분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이분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샘솟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처소가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팬데믹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국민일보에 이 보도가 된, 얼마 전에 보도가 된 거는 코로나 2년 동안에 한국에 4,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 공식 발표에 의하면 13,195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에.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1년 동안 전 세계에 4,761명이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어려운 시대에, 그리고 동성연애가 또 판을 치고, 또 종교 다원주의가 또 퍼져나가고, 예수님의 신성이 거부되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 로마 교회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눈물로 이들을 권면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심어줘서 이들에게 다시금 뜨거운 그 복음의 물결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한 줄 믿습니다. 이 서신서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 로마 교회가 복음을 알았습니다. 네. 머리로도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도 전하지만 저도 선교지를 어느 때는 중간고사 때 가고, 한 해 거의 제가 가능하면 중간고사 기간, 기말고사 기간에,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이용해서 그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아이들을 보면서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더 오지 어디로 가야 될지 보기 위해서 저는 갑니다. 그럼 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정말 이 주님의 복음의 사랑이 이렇게 번져나가는구나. 그리고 또 때로는 낙심이 돼가지고 우울함에 빠지고,
그 힘을 잃은 사역자들을 향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며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정말 그 로마 교인들을 바라볼 때 어느 생각 감각이 사라져버리고 이 뜨거운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이 사라져버렸을 때 정말 눈물로 이 권면을 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감옥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너희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네. 그래서 이것이 죄에서 구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 시대의 어려움, 우리가 세상을 보고 이 펼쳐진 현실을 보면은 너무나 우울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땅을, 이 세상에 보이는 이런 것을 보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우리가 기쁨은 어느 때는 기쁘고 어느 때는 낙심되고 이런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래전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죠? 이 복음이 이 기쁘게 나가야 되는데 이 죄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이 기쁘지 않을까 고민하고 엎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 안에 네가 영원한 제사함을 받았는데 기쁘지 않느냐? 너에게 영원한 하늘나라가 이 썩지 않을 나라가 너에게 임했는데 기쁘지 않냐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는데 너 기쁘지 않냐? 너는 나를 모르느냐? 라고 저한테 캐시천을 던진 적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그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인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그저 주님의 그 복음 앞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 죄사함의 감격이 일어나고 참 자유함이 일어나고 이렇게 날아가는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받았는데 제가 저를 바라봤던 거더라고요. 내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신가?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권면합니다. 또 로마 교인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지금 내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Almighty God다. Everlasting Father다. 영원하신 아버지다. 머리털까지 다 세신 이분 안에 너희가 거하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분명히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근데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아. 너도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않아. 저는 이제 이 복음을 평신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WMTC에 와서 훈련을 나중에 받았지만 그때 저희 남편이 복음을 막 전하는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남편이 일하는 것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코리언들이 저한테 그런 거죠. 이미 그땐 저도 집사였으니까 이미 집사님 그렇게 현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때 주시는데 내가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부한데도 처하게 하시고 또 가난하게도 처하게 하시고 또 풍요로운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또 없는 가운데도 처하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 너가 나를 믿느냐? 그런 훈련이 없었다면 저희 아이들도 주를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아이들이 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모든 상황 한가운데에서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였고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가말리엘 학파의 아주 우수생이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어마어마한 로마 시민권자였고, 그렇지만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해서 고난을 받는데 이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어떤 가운데 처할지라도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며, 이 마지막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너가 믿는 그 예수가 누군지 너 아니? 이 사도 바울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며, 너에게 있어서 그 예수님은 누구니?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너가 믿는 그 예수님이 누구니?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Almighty God다. 에버라스팅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아버지, 너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너를 위해서 생명을 들이셨던 그 전능자 하나님, 무엇을 드리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이들이 다시금 복음으로 일어나는, 그분은 나의 의탁한 것을 끝까지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누가 나와 함께 하는데 우리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그 3장 6절에 함께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자는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영원한 하늘나라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이분, 이 사단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속삭이죠. 우리를 바라보게 하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게 하죠.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 생명을 들이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들이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분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만났습니다. 아멘. 저희 모두가 부활의 증인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지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그 동료가 목에 칼이 들어오고 죽임을 당하고 여러 가지 환난이 오더라도 끄떡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선명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 이분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실 때 하늘나라가 점점 더 활짝 열려져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이분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예언과, 그쵸? 예수님의 주장대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아멘.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거늘. 우리가 때로는 이 예수님이 어떤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살아 계시는데, 이분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아파하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아파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마침 성경 요번에 이 박효철 교수님한테도 들었지만, 이 정신병인가, 이 귀신 들림인가, 이런 이 침례 어떤 교수님이 그거를 책을 읽으라 그래서 했는데, 읽고 이제 논문 요약을 정리하면서 했는데, 너무나 이 멘탈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너무나 우울함이, 그리고 예배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고, 어떤 분이 이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십자가에서 끌어안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슬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분이 짊어지셨어요. 이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다 이루지 않았냐, 내가 너의 슬픔과 너의 아픔과 너의 상황으로 너희가 탄식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지 않았냐, 내가 다 이루지 않았냐. 또 넘겨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네. 히브리어로 할랄입니다. 그렇죠? 모독을 당했습니다. 관통에 찔렸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죠? 허물이라고 하는 것이 패샤. 우리가 그렇게 반역하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영벌에 처해야 될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 또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그분이 분명히 계시는데 우리의 보좌 자리에서 얼마나 우리가 끌어당기고 그분을 무시하고 질밟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수시로 그분을, 예수 죄에 따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그러는데 내가 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제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데,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데, 그러면 I will care for you, 내가 너를 돌본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전능자가 다 이루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고, 이분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거역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반역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대적하는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들어오신 이분이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말씀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상함은, 시작.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히브리어로 상하다. 그냥 보통 상하신 게 아니죠. 다카. 원어로 얘기하면 그분은 눌러 부숨을 당했습니다. 뭉개지는 그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로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성령께서 오시면 깨닫게 하시는 죄들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얼마나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더 염려하고, 근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이제 그분의 마음을 더 이상 슬프게 하는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그분은 아주 뭉개지고 정말 분쇄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상하셨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읽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 징계, 우리가 학교에서도 회사에서도 잘못하면 징계를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마음에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반역했던 그 죄의 중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또 죄의 열매들을 낳았습니까? 근데 무사하죠, 그렇죠? 밝혀진 죄에 대해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 죄의 삭은 사망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이 징계를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예수님께서 그 당신의 보혈로, 당신의 채찍에 맞음으로, 당신의 하나님의 그 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이분이 징계를 받고 우리의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채찍에 맞았습니다. 우리가 맞아야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 제자들이 그 태형을 맞을 때 그 40에 감안 한 해 39대를 맞았잖아요. 40대까지 맞으면 그냥 죽는다 그래요. 그렇죠? 맞는다, 낙하. 죽을 지경까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를 낫기 위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나 우리가 멘탈이나 우리가 또 영원한 신령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이분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 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구약의 예언대로 구약을 깨뜨렸던 또 학자잖아요. 그렇죠? 수제자였잖아요. 이 성경대로 이 죽으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하죠. 완전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릇 행해서
전적으로 부패됐다는 거죠. 참 너무나 감사한 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를 뜯어 고치고 일부를 수술해서 이렇게 뜯어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거. 제가 또 우리 모두가 전적으로 부패돼서 정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전적인 부패, 이 그릇행에서 또 각자 그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대로 제 갈 길을 갔던 저희들의 그 무리의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독생자 아들에게 다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영접한 그 예수 곧 그의 이름을 영접한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이분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것도 감사한데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이제는 너는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나의 자녀라. 우리가 세상 음성을 듣고 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이미 끝났다. 이제는 너는 내가 너의 참 목자가 되라. 도적에 오는 것은 죽이고 속이고 멸망시키는 거지만 내가 너 안에 들어와서 참 목자가 되지 않았냐, 다 이루지 않았냐, 이제 너의 인생을 좀 맡기겠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옳은 길에서 벗어났죠. 그리고 각건을 각기 제 길로 갔죠. 얼굴을 돌리고 자기를 향해서 자기의 생각을 쫓아서 이렇게 살아갔던 저희였습니다. 그다음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지금 우리 안에 살아계신 이분, 저는 며칠 전에 저희 딸이 막내가 호주 시드니에 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엄청나게 잘 나가는 그 회사에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는데 거기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저희 남편이 그때 또 회사에 어디 잘 또 취직을 해서 그거를 공급해서 애들을 보내게 됐는데 너무 잘 벌었어요. 그래갖고 언니도 큰언니도 선교사고 둘째 언니도 사모고 엄마 아빠도 이제 선교사인데 자기가 돈을 벌어서 선교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2월에 작년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이 코로나가 오면서 록다운이 되면서 저희가 못 갔습니다. 못 가고 교회에서 거기 이제 그 청년을 만나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2월달에 공황장애가 왔어요. 저희 딸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그 소덥이라고 하는 회사를 치면은 국제적인 회사인데 그 어마어마한 대저택들을 경매하고 이 엄청나게 그 잘 나가는 그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 오너가 호주인인데, 근데 얘가 거기에서 이제 매니저를 담당하면서 또 일을 좀 잘했나 봐요. 그랬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오너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냥 자기가 그 전 세계 소더비 회사에서 1위를 달리는 어마어마한 오너죠. 나이는 저랑 65년생이라는데 그런데 돈밖에 없고 자식도 없어요. 부인은 차이니스계인데 이 돈에 대해서 명예를 놓치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잠도 안 자요. 2시, 3시까지 메일을 우리 딸한테 보냈다는데 얘가 갑자기 너무나 이게 스트레스가 오다 보니까 이 심장이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마침 저희 신학교가 또 코로나 많이 걸려가지고 수업을 할 수가 없는 그 상태가 돼서 엄마 내가 너무 죽게 생겼다. 엄마 나에게 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제 그 딸이 티켓을 끊어서 구리나게 갔어요.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숨을 쉴 수가 없다는 그런 상황까지 오니까. 그래서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가 일단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언니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쉬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어요. 부활복장. 예수는 나의 주. 말씀을 갖다가 복장을 했어요. 살아났을까요? 안 살아났을까요? 살아났어요. 살아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됐어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셨다. 성령의 큰 권능으로 너무나 다시 그 감격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을 놓쳤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이렇게 막 공황장애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던 거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전도된 사람들하고 같이 새벽마다 제가 그 인도네시아 시간에서는 한 2시 반에 일어나요. 시차가 달라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같이 아직까지는 좀 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예배를 같이, 새벽 예배를 같이 그들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직장으로 나와, 그 직장은 이제 결국은 그만두고 다른데 좀 더 그 이제 페이가 좀 더 낮은 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지금 생활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복음 전하는 사명자로 이제 살고 있는데, 새벽을 깨우는데, 이들하고 깨우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저에게 나누는데, 우리 안에 이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그 중에서 또 청년들이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또 성인도 마찬가지고, 뭐 성인이나 할 거 없이 어려운 시대가 되면 이렇게 어려운 환경 보고 염려가 확 들어와서 막 이리 휘청 저리 휘청 되는 그 지체들을 많이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이 들어와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 근데 그분이 너무 애통해 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그렇게 이분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 이루셨다. 내가 다 이루었다. 너희는 오직 내 안에만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주께서 이루리라. 이 어마어마한 기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과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분을 바라보지 못한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나의 시선이 나를 바라보고 내 환경을 바라볼 때 요동치는구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지금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애통해 하시는지, 이게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내가 다 이루었는데, 이 고개를 향해서 나만 바라보면 너희는 사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날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지금도 이제 새벽에 깨우고 3시에 인도네시아에 있을 때는 4시까지 같이 그들과 새벽 예배하고 4시에 또 신학교를 또 이렇게 가게 되고 이러는데,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이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이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확실한 저희 딸이, 예수님이 살아계셔. 이분은 죽으신 분이 아니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모든 아픔과 멘탈적인 어떤 정신적인 병까지도 다 끌어안고 우리를 낫게 하기 위해서 이분이 죽으셨어. 그리고 이분은 살아나셨어. 이 믿을 만한 증거를 하늘에서 정확하게, 이 세상이 어둠이고 누가 하나님이신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다. 이 말씀으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의 이 말씀, 너희는 어디 있는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이를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저도 놀랍게도 이 부활의 말씀을 이거를 들고 과연 인도네시아에서도 될까? 어마어마하게 외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안에 정말 이분이 살아계시니 정말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기쁨이 임해버리게 된 거죠.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기쁘지? 보니까 저 사람, 저분 뭐 환경도 지금 어렵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뭐 어디서 저렇게 기쁨이 샘솟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그래서 이 기쁨으로 이분이 자유케 하셨다,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는 자가 아니다. 우리는 이제는 완전히 자유함과 의로움을 얻었고, 우리는 이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우리는 믿음으로 산 자다. 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이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분이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는구나. 그래서 그 오직까지 저희가 놀란 것은 파니아에서 티미카로 나올 때 한 40분 정도 돼서 나왔는데, 그 티미카에도 똑같이 파푸아 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니까. 거기 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건,
저는 거기 2명만 있는 줄 알았더니 티미카로 내려오니까 거기도 원주민인데 거기에까지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거기까지 구석까지. 우리 아이들은 시내로 가는 애들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그 오지에 그 어마어마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 가족들, 우리가 또 우리 주변에 아파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정말 집안에서 이렇게 갇혀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눌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인본주의에 쪄들어 있던 나, 정말 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의 생각대로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인본주의적인 그러한 삶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내 안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시는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나를 바라보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우리는 나의 능력을 바라보는 존재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리고 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좋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홀로 있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과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living for self, 나를 위해 살던 나나나 하고 나의 환경을 바라보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와서 저희 또 우리 교회 청년들을 또 보면서 또 넘어지고 이런 또 나이 드신 분들도 보면서 한 발자국을 못 나가는 거예요. 또 나가려고 그러면 또 나를 바라보니까 움츠러들어요. 그리고 또 돌아가서 또 회개하고 또 왔다가 나가려면 또 이 사단들이 또 붙잡는 거예요. 어려움과 환경을 통해서 절대 한 발자국을 내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나는 이미 끝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원 스텝 나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미 끝났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한번 딱 봤는데 어떤 독거 노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거의 오랜 세월이 몇 개월이 지나고 가서 그 시체 치우는 사람이 봤는데 들어갔더니 이 살이 다 썩어서 다 그 자체에서 부패가 되고 뼈만 남았더라고요. 아예 살 흔적이 없더라고요. 그 자체에서 부패가 되고 다 이런 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옛사람은 저렇게 완전히 죽었구나. 정과 욕심에 매여 있는 자는 완전히 죽었구나. 그것이 머리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감정에 의해서 내가 그런 것은 완전히 죽었구나. 나를 위해 사는 존재는 완전히 죽었구나.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존재는 완전히 우리는 죽고 완전히 new creation,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박영철 목사님 말씀처럼 몇 주 전에 저희가 강의를 들으면서 완전히 출생신고를 하늘에 한 줄 믿습니다. 아멘. 출생신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너는 나의 귀한 딸이고 귀한 자녀고 내가 너를 귀하다, 핏값으로 너를 샀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가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분을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어 완전히 놀라운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가 걸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탄생시킨 줄 믿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 침례를 받으셨을 텐데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죠. 이제 주님께 결단하는 거죠. 우리는 다 왔습니다. 부활하신 그 복음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데 함께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사는, 완전히 어떤 레노베이션이 아니죠. 뭐 순회서가 아니라 완전히 죽이시고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러 죽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함께 하늘에 앉히신 바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목적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또 인도네시아에 저희 남편을 따라가서 이렇게 저는 선교사가 될 거라는 거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처음 갈 때. 근데 이렇게 복음의 능력으로 또 주님께서 새로운 삶을 또 펼쳐주시고, 또 우리도 있는 곳에서 또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함께 그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함께 하늘에 앉으셔. 우린 다 가진 자입니다. 아멘. 예, 저는 감사하게 이리안 파푸아 갈 때도 비행기 티켓이 우리가 4명을 끊어야 되는데 너무 비싼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당 뭐 왕복이 뭐 하여튼 뭐 100만 원이 넘고, 막 또 우리가 그 사역지에 가서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채워주시더라고요. 딱 맞게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고 영혼을 향해서 먼저 달려가면, 우리가 때로는 물질이 없고 그게 아니라 먼저 아버지의 나라를 구하고 영혼을 향해서 기도하고 엎드릴 때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이 사역자들, 우리 신학교에서 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에게도 뜨거운 마음이 부어지도록, 또 비전도 또 가질 수 있도록 같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고 하늘나라의 모든 그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냥 우리가 거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셨고, 우리는 머리 대신 그 예수님 앞에 굴복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없는데 우리에게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를 주셨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목사님이 내내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우리는 생명을 나누는 유기체인 줄 믿습니다. 살아있는 유기체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어디에 이방 민족,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어느 민족이든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성도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을 돌아보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또 이 세상에 정말 건질 것이 없습니다. 이 어둠이, 이 온 세상이 어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 우리에게 연락이 와서 내가 살고 싶다고 연락이 올 때 우리가 담대하게 이 놀라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승전가를 울리는 이 기쁜 소식이 우리 대전 시티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생명을 드린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눌리고 포로된 자 있습니까? 아버지 환경을 바라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눌리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살아계신 그 예수님,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아버지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기쁨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